이것이 이제 대승권은 그럼 어떻게 하면 대승이 부처님께서 말한 이 영기법을 실천하고 실천적으로 드러내고 아까 말하는 그 고집에서 멸도를 할 것인가라고 하는 수행 방법으로 무엇이 제시됩니까? 육바라밀이 제시된 거죠. 그래서 육바라밀을 닦으면 이제 팔정도를 닦는 사람보다 더 훌륭하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이런 생각을 우리 쪽에서 주어진 자료만 가지고 일방적으로 생각하면 곤란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높다고 한 게 아니라 육바라밀 수행을 통하면 안전한 열반에 이르겠다. 다른 것하고 비교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조심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럼 지금은 제가 이런 말도 하는 것도 굉장히 편하지만은 10년 전 한 20년만 돼도 남방 불교가 거의 예도 수준이지, 예도 수준. 그전에도 아주 드물게 남방에 가서 남방선 수행을 하고 옵니다. 이빠사나 수행을 하고 하는데 거의 예도로 취급받았어요. 예도로요. 불교 내부적 예도가 되겠죠. 그러나 요즘에 아마 이것을 한다고 그런 취급받을 시대는 다 지났죠. 그러니까 그 한 10년, 20년 사이에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은 이쪽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정보가 우리한테 더 잘 알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주어진 생각할 필요도 없이, 알 수 없으니까 생각도 못 하죠. 할 수 없는 정보만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고 지금은 이제 보고 듣고 해보니까 무엇인가 다른, 그전에 생각했던 것 다른 것들이 보이는 거죠. 그래 이제 이러한 것들을 그전처럼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기서 말한 아라한이라든가 그 밖에 다른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 이야기할 때 우리가 정해놓은 기준입니다. 우리나라 정해놓은 기준인데 그 기준이 정말 표준이 만고의 표준이 된다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항상 늘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이 팔정도 수행을 통해 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기신론에서는 지관 수행이죠. 또 연불 수행인데 뒤에 이제 그 육바라밀 중에서 기신론 수행은 오바라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다음 연불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선정과 지혜를 묶어가지고 지관 바라밀로 이렇게 해가지고 멸도에 이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고집과 멸도, 이것이 이제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사제고, 어떻게 하면 이 사제를 벗어날 고집으로부터 열반으로부터 벗어날 것이며 왜 인간은 이 괴로움 상태에 살고 있는가 해서 괴로움 원인을 파니까 집착이 있다. 집착. 자, 그런데 이 집착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본질적으로 그것이 우리가 보는 대로 존재한다라고 하면은 집착이라는 이유를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보고 서술한 대로 세상이 그대로 있으면 그걸 내가 집착한다, 집착하지 않는다는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삶이라고 하는 것이 집착한다고 하는 의미는 어떻습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상대하면서 죽음을 싫어하고 삶을 계속하고자 하면은 삶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의미가 있는 것이 삶이 죽음을 동반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삶이란 항상 죽음을 동반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삶 그대로 보고 있으면은 뭐가 없어집니까? 삶을 잡고 있지 않으면 집착이 없는 거죠. 즉 죽음이라 한 문제가 나한테서 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자체가 삶의 내용으로 봐하고 있을 때 삶을 특별히 더 치향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죽음을 더 특별히 치향하지 않으면 삶과 죽음을 그대로 있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내가 어떤 생각을 내지 않는 거예요. 이 집착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있는 그대로를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 여기에다가 어떤 의미를 주는 거예요. 개념을 줘가지고 자기가 개념 지어진 대로 파악되는 거예요. 이 집착의 다른 의미는
어떤 사건이, 그 물리적 사건이 됐든 심리적 사건이 됐든 간에 중요한 것은 그 사건을 파악하는데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개념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럼 방금 이제 우리 수행을 통해서 최고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잠시 최고라 한 건 이건 너무 좋은 일입니다. 근데 나한테만 최고다 이렇게 말하면 괜찮아요. 다른 사람한테 비교하면 다른 사람이 최고일 수 있다. 너는 네 공부를 통해서 정말 행복하냐? 그러면 너한테는 그게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면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자기 삶이 최고의 열반의 삶을 증득하고 살면 그게 최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럼 관계없는데, 최고라고 하는 개념이, 최고라고 하는 말 속에는 그렇게 하면 최고 없어져 버리잖아요. 나만 최고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이냐? 나는 내가 최고인 것 같은데 하면서 니는 이러이러하니까 최고 아니다. 이런 말 하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기분이 이제 나빠지는 거예요. 자, 기분 나빠지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삶에 있는 게 아니고 나는 내가 최고다라고 하는 개념지를 건드리니까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통스러운 것을 원인인 집착은 우리 정신적인 상태가 됐든 물리적 상태가 됐든 무슨 연기 상태가 됐든 혼자 있든 많이 있든 간에 상관없이 이러한 것을 제일 첫 번째 그냥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의미하는가라고 하는 예피를 익혀놓고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전제로 출발한다. 그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것은 별로 잘 더럽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즘은 이제 뭐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만 그 성경 초기 성경에는 이 하나님 또는 하느님 이건 두 종파가 어느 날 같게 부르더니 서로 다르게 부르니까 개신교 쪽에서는 뭐 하나님이라 부르고 또 구교 쪽에서는 하느님이라 부르는데 예를 들면 요즘에 이렇게 부를 때 먼저 있으니까 아마 하늘님에서 이제 상당히 유사되는 것이 싫어서 그러는 건데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런데 이때 주어가 뭐가 됐습니까? 이것이 돼 있으니까 이 어떠한 주어가 하는데 실적이 잡히지 않는 거죠. 이게 일상에서 경험으로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신에 대한 개념이 잘 안 잡히는데 그래서 초기에는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사랑이 바꿉니다. 주어하고 사랑이 하느님이다. 신이다. 하느님을 하지 말고 그거는 신이지. 사랑이 신이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기 내적으로 사랑스러운 마음이 나오면 그것이 뭐가 됩니까? 바로 그 자리에 신이 현신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사랑을 주관하는 것이 신처럼 보였는데 초기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다. 사랑이 신이다. 뭐 예를 들면 부처님은 자비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자비가 부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우리한테 현실적으로 잘 와닿는다. 자, 그런데 신이라고는 아주 엄청난 개념이기 때문에 이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아까 말한 대로 사유에 의해서만 파악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현실 체험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어떠한 사상들이 이 고집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사유에 의해서 파악되어지는 것들은 굉장히 자칫하면 집착으로 갈 수 있는 환경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방금처럼 사랑이 신이다, 자비가 부처님이다 라고 하면 현실에 있어서 아주 그 자체로, 즉 행복된 상태 그 자체를 표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는 신이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거나 부처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 이것은 부차적인 거죠. 그때 당시 상태는 사랑이거나 자비인 거죠. 또 한번 어떻게 말이 있냐면 요즘 그 교회 같은 편말에 보면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 적은 거의 없어요. 그 말을 들으면은 정말 진리가 자유인 것처럼 보이죠.
그 진리 때문에 부자유한 사람이 세계에서 숫자를 헤아릴 수 많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부자유스러운 일이 많은가. 그걸 싹 바꿔보세요. 자유가 진리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혼자 방 안에 앉았으면 자유롭죠. 자기 진리를 참 생각하면 혼자 흐뭇하지만 밖에만 딱 나가면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야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가서 보면 짜는 사람이 많죠. 이거 저 사람이 교회를 진리인 교회를 다녀가 천국에 가야 되는데 아이 저러고 있으니 깝깝해. 얼마나 그 사람이 부자합니까? 나를 볼 때. 그 사람 진리가 자유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부자유스러운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며느리나 무슨 사이가 자기하고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 들어오면 그 생각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자기는 진리 속에 있고 상대는 진리 속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파착된 진리는 뭡니까? 완벽한 전부 다 집착인 거예요. 아무 진리도 아닌 거예요. 무엇이 진리냐? 자유로움이 진리다. 그런데 이 자유라고 진리가 돼야 되는데 이 자유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파악되고 있느냐에 따라서 갑자기 자유가 자기가 생각하는 자유가 진리하고 동격이 되면서 잘못된 또 자유가 많아요. 그래서 바꾸면 굉장히 이해하기 쉽게 되는데 나중에 되면 다시 밖에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는 자유로움이 진리가 돼가지고 정말 어디에 맥히지 않고 살다가 어느 순간 가다가 보니까 자기 생각이 자기를 쫙 잡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다시 뭐가 되느냐면 자유가 안 되고 이 자유가 진리가 되면서 다시 자기 자신을 딱 얽어매가지고 자유로부터 자기가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라고 하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자유로운 상태를 매 순간 유지하기 위한 어떠한 상황에 대한 집착도 순간순간 해체돼야만 한다 이겁니다. 그것만이 우리한테 유일한 자유라 이겁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이 만약 어떤 상태로 어느 개념지로 파악되는 순간부터 그것은 자유로부터 벗어나서 뭐가 됩니까? 개념이 되고 집착이 된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 자비니, 하느님이니, 부처니 하는 것들도 동일한 양상이 떠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들이 그 이야기를 하는 순간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는 자기 개념지를 잘 고집하고 있고 그런 순간부터 다시 이 개념지가 자기를 자유롭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세상의 많은 진리들이 대부분 다 다음 순간부터 진리로서 작용을 다 하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것은 불교뿐 아니라 뭐 다른 많은 진리들도 다 그렇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불교 내부적으로 불교가 불교를 비판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불교 대승에서 아라한들을 비판합니다. 그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초기 아라한이라든가 초기 불교가 가지고 있는 자유로움과 아까 말한 완벽한 열반의 상을 구상해내는 게 아니고 어느 시기가 지나면은 불교에서 말한 초기 아함경에 대한 이해들이 사유의 정점으로 치닫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75법을 파악했다고 했는데 이 75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파악되느냐 하면 철저히 생각의 끝에 이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 끝에 이르면 이제 갑자기 해체됩니다. 아무것도 없이 무화됩니다. 이게 75법 이 밑에를 생각할 수 없는 데까지 생각에 다 이래가지고 마지막에 생각의 정점에 존재하는 것들은 이 최소한 이런 5가지는 있어야 된다고 해놓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들은 궁극적인 생각을 했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궁극적인 생각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 놓고 자기 생각들이 점점 집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디어 아함의 아라한들은 대승권의 수행자로부터 비판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이르면 아함경을 중심으로 했던 많은 수행자들이 대승으로부터 충분히 비판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미 그때 아라한은 초기에 부처님이 말했던 아라한과 성격이 달리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승권은 전혀 비판을 받지 않느냐? 지난번에도 말했듯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대승권도 그걸 설명할 때 뭘 사용합니까?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언어를 사용하면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개념에 의해서 파악되는데 이것을 비판하고 새로운 것을 가치를 구할 때는 그야말로 자유로운 생각이 돼서 진리로 작용했는데 점점 자기 생각들이 진리가 되면서 다른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자유로운 생각을 가로막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판받은 아함 다음 시대에 나온 반야경의 공종들도 200~300년 뒤에는 자기 스스로 언어 속에 갇혀가지고 공이다. 공이라고 한 개념지가 진리가 되면서 인간의 삶이 공이라고 하는 허무적 상황 속으로다가 계속 관념적 사유를 집어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라든 공이 인간의 현재적 삶을 염치적 상황으로 몰고 가본다. 그럼부터 공이 드디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고 진리가 공이 우리를 핍박하고 억압하는 상태로 난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또 반발이 또 일어난다. 그래서 어떤 종파든지 이와 같은 가다가 정체돼 있고 이 정체된 걸 새로 풀어내고 하는 이 역할을 충분히 제대로 잘하면은 아주 인류사에서 매 순간 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시간에 자유로운 진리가 행해지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진리라고 불려진 것들에 의해서 인간의 자유로운 삶들이 너무 많이 억압한다. 그런 것들이 불교사에서 나타난다. 그래서 나중에 아라한이라고 하는 것, 그 최고 덕목 성취를 굉장히 비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그 비판할 때 마찬가지로 동시에 대승권에서 주창하고 있었던 진리들도 시대를 달리하면서 계속 비판받는 쪽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중국 선종도 중국에서 그렇게 이세를 떨치는 기간이 중국 전체 불교사에서 중국 불교사가 우리보다 몇백 년 빠른데 몇백 년 안 돼요. 전체 중국 불교에서 그렇게 많지 않다 이 말입니다. 물론 그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전체는 아니겠지만 예를 들면 그 중에 하나가 선종이 왜 그렇게 중국 사회에서 한때 가장 맹위를 떨치게 됐느냐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중국에는 4번의 큰 그 파불이라고 하는 그 법난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중국이 실제는 그 양자간 중원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뭐 동북 공정에서 중국 사람이 말을 많이 하는데 실제 중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 황하강하고 양자강 사이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 개념을 설정하고 여기를 장악하는 사람들이 중국이라고 하는 요즘 중국이라고 하는 의미하고 다르죠. 그때는 뭐 당나라니 송나라니 하는데 그 통치적 지역 기반이 주로 하여튼 여기가 중심이었던 거죠. 그 밖에 이제 다른 나라들은 다른 데는 당신들이 좀 달리 불렸지만 기본적으로는 이게 중심인데 나중에 이제 후기 뭐 저러면 북경으로 이제 수도하지만 지금 보면은 지금은 서안이죠. 서안이 옛날 장안이고 장안이나 당나라 수도 장안이나 뭐 개봉이나 또는 뭐 그 어디 무슨 수도들이 여기 상당히 여럿 있어요. 여럿 있는데 이제 뭐 여기 왕권이 가장 잘 미치는 곳은 어디입니까? 요즘 같으면 중국 같으면 북경이죠. 그다음 북경을 벗어나서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치안이 별로 이렇게 좋지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다가 불교가 이 중앙 왕권하고 등이 지긴 일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불교 자체 내부적 문제도 있을 수가 있지만 또 그 정권이 무슨 유교를 좋아하느냐 도교를 좋아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불교에 대한 핍박이 시작되는데 그게 가장 큰 것이 4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핍박이 시작되면은 이 왕들이 그냥 불교하고 내치는 게 아닙니다. 이제 불교 경전 중국에서 만들어진 론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삼은왕자 불경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출가사문이라고 하는 것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 그 권위에 고개를 숙이지 않는 거예요. 왕이라고 하는 인간 대 인간으로 해서 내가 너보다 잘났다는 것이 아니고, 왕이라고 하는 권위에 의해서 내가 인간으로 어떤 생명 가치가 더 밑에 있지 않다. 그러니까 권력이나 재력이나 어떤 것에 의해서 사무는 그것을 보고 인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사문들은 정말로 절하지 마라 그런 이들한테. 근데 이제 왕이 불교를 좋아하면은 자기들이 그 보니까 너무나 기계가 있고 권위나 못해서 이렇게 굽히지 않는 모습이 좋아 보이지만, 불교를 안 하고 이제 미운 생각이 들면은 그것이 미운 거죠. 지들이 뭔데 나한테 머리를 안 숙이게 해가지고 이제 잡아드립니다. 이제 팝을 한다. 그래가지고 이게 형틀에 딱 묶어놔요. 밧줄을 묶어놓고 채찍으로 언제까지 때리냐면은 고개 숙이고 지방 수령들한테 절할 때까지 때려요. 중국 중세 불교 사본은 나와요. 그래가지고 기계에 있는 사문들은 그 형틀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고 또 어떤 사람들, 어떤 스님들은 그 지방 그 포졸들이 잡으러 오기 전에 도망가고, 또 잡혀서 이제 할 수 있고 고개 숙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발생될 뿐만 아니라 중앙 권력이 미치는 곳에서는 많은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죽이기도 하고, 또 한속시키기도 하고, 또 불교 연구 경륜들은 전부 불태우게 돼가지고 그 시대에 주류적인 불교 세력들이 일시에 딱 꺾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음 또 한참 지나가지고 새로운 왕이 또 이제 딱 등극해서 보는데, 이 왕은 이제 앞에 왕하고 또 성향이 달라가지고 불교가 또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교를 좀 하려고 보니까, 그 안에 자기 권력에 영향이 미치는 순서로 해가지고 다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런데 당시 선종들은 중앙 권력에 아주 힘이 미치지 않는 산중에서 경전 의지하지 않잖아요. 경전도 다 불태. 요즘같이 경전 흔한 게 아니고 그때 경전 하나는 엄청 귀할 때인데, 그 경전도 의지하지 않고 그 선원의 조실 스님이나 어른 스님들을 통해서 학습을 하고 다 앉아있고 중앙 권력가 별로 없으니까 그 나름대로 불교적 그 힘을 성장할 수 있는 배경이 쭉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왕이 불교를 해야 되는데 누구냐 찾아보니까 주로 그만의 산속에서 선 수행하고 있는 그런 수자, 아주 뛰어난 수자 스님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수자 스님들이 이 사회적 방을 바둑에서 불교의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몇백 년간 선이 중국 불교에 굉장히 풍요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정신을 선종도 상실하게 됩니다. 어떻게? 선종의 언어가 권력이 되면서부터요. 선종의 언어가 권력이 되면서부터 불교가 가지고 있는 선의 활발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의 가장 극적인 모습 중에 하나가 벽암록을 불태운 사건이에요. 당시 사람들이 이제 그전엔 교학을 통해서 이런 교학이 불교의 권위를 가졌는데, 이제 무엇이 불교의 권위를 가졌냐면 그야말로 어록을 달달 애우는 것이 이제 권위를 갖게 되는 시대가 되니까, 당시는 그 어록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유로움을 등장시키는데, 어록은 자유가 되고 진리가 되면서 사람은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당시 이제 시대가 좀 많이 지나면서 이 책도 많이 편찬되고, 이러면 송나라든가 이렇게 되면 대장경가 편찬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식이 이제 풍부해지니까 그렇게 어록을 통해서 중국 불교를 공부합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이제 입으로 앉아가지고 담론 하는데, 무슨 담론이냐? 어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담론이죠. 여기에 대한 일침을 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가 입고 있는 언어가 정말 타당한 근거가 실제하느냐? 어떤 언어를 잘 읽고 똑똑해서 막 벽암록도 다 끼고 무슨 뭘 달달 낀 사람이 어떤 선사님한테 왔는데, 네가 부처가 뭔지 아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 자기는 잘 알다고 하는데 네가 말하는 것은 부처의 껍질도 아니다. 네 본질 부처가 아느냐라고 물으니까 갑자기 그전까지 가지고 있는 모든 언어 개념들이 해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 선종사의 후기를 화두선이 풍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 당시 이제 후기, 중국 선종이 한 300~400년 이렇게 힘을 뗐다 하면 후기 뭐 한 100년 정도에 이제 그 우리가 말한 조동선이 한 선종이 한 20%를 점하면 하두선이 한 80% 정도로 흥미한다는 겁니다. 조동선 선종이 뭐가 되어 있습니까? 어록을 통하거나 다른 어떤 걸 통해서 또 뭘 통해 가지고 하여튼 사회적 기반에서 그것이 이제 진리가 되면서 권위가 되면서 조동선의 활발한 성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반기치를 들어서 이제 화두선이라고 하는 활발한 거에 나오는데, 화두선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 시대를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중국 선종 전체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대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는 언어 구사랑이나 행동 양상 현적이 떨어지면서부터 선종은 중국 사회에서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종파든지 자기 자신의 언어들이 진리가 되는 순간 자기 자신도 집착 상태를 까게 되고 그 다음에 시대적 집착상을 낳게 돼서 우리를 괴롭게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이 이제 전체적 흐름에서 보면은 무슨 흐름이냐? 연법의 흐름입니다.